사도행전 7장 27절에서 30절 말씀을 통해 사랑이 밥 먹여준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밥 먹여줍니다. 누구나 아픔을 견디는 각자의 방법이 있습니다. 사계절이 겨울인 남극에는요, 평균 온도가 영하 34도입니다. 평균이 그래요. 사람의 손은요, 영하 30도에서 한 10분 정도만 그냥 방치하면 동상에 걸려서 그 기능을 다 잃어버립니다. 이렇게 추운 날씨에도요, 펭귄은 물속에 들어가서 먹이를 구합니다. 그렇게 추운 날씨에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와서요, 몸을 녹이지도 않고 또 뒤뚱뒤뚱 잘도 걷습니다. 물에 젖지 않는 깃털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두툼한 지방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남극에 사는 펭귄은 자기 몸 안에 남극의 추위를 견딜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철새들은요, 추위가 다가오면 저 멀리 여행 준비를 합니다. 먹이를 찾아 따뜻하게 겨울 날 곳을 찾아서, 아니 어쩌면 태어난 고향이 그리워서 그렇게 먼 여행을 떠나는지도 모릅니다. 먼 길을 가는 철새는요, 체력만 튼튼한 것이 아닙니다.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내비게이션이 이 철새들에게 있어요. 철새들 부리에는, 그 앞에 입이라고 하죠. 철새들 부리에는 자석과 같은 성분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것으로 지구의 자기장을 감지해서 위치를 파악합니다. 그러니까 부리 안에 들어있는 그 작은 성분 때문에 1년에 한 번 그 먼 거리를 자신 있게 출발합니다. 그렇게 추워지는 겨울을 보냅니다. 나무는 겨울을 견디기 위해서 더 몸집을 줄이잖아요. 오히려 옷을 벗습니다. 나뭇잎을 모두 벗고 추위를 견디죠. 추운 겨울을 직접 견딜 자신이 없는 개구리는 긴 잠을 선택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겨울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을 오롯이 포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봄이 되면 새로운 삶을 시작합니다. 각자 삶을 견디는 방법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은요, 곁에 있는 사람 덕분에 삶을 견딥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람을 붙여주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선지자 아가보가 미래의 일을 예언합니다. 세상에 큰 흉년이 들 것이다. 이게 지금처럼 먹을 것이 풍족한 때가 아니거든요. 하루를 굶지 않고 넘기는 것, 그것이 큰 행복처럼 다가오는 그런 시대예요. 그런 때에 선지자 아가보가 흉년을 예언합니다. 사실 이런 소식을 전해야 하는 이 아가보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야속하죠. 좋은 소식만 전해주고 싶은데 아픈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잘 사는 소식만 알려주고 싶은데 살기 힘든 소식을 전해야 합니다. 어쩌면 이 소식을 선포하면서도 자신의 예언이 틀리기를 바랄지도 모릅니다. 내가 거짓말장이라고 소문이 나도 좋으니 내가 전한 이 내용이 틀렸으면 좋겠다. 그런데 슬프게도 그의 예언은 빗나가지 않습니다. 글라우디오 황제 때 실제로 큰 흉년이 찾아오죠. 그 흉년은요, 특히 이스라엘 땅에 더 심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거예요. 보통 이런 아픔은 신앙인들도 비켜가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우리 믿는 사람들 비켜가지 않는 것처럼 흉년은 모두에게 힘든 시간이 되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도 흉년 때문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바울이 방문합니다. 이 성경에서 이제 사울에서 바울의 이름으로 이 사도행전 13장부터 바뀌는데요. 제가 통칭 이제 바울로 이야기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바나바와 바울이 방문을 해요. 그냥 온 것이 아니고요,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모은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물론 그 양이 성도들이 배부르게 지내기에는 부족한 양이겠죠.
그러나 당장 굶고 있는 이들에게는 생명처럼 소중한 도움입니다. 흉년이 왔습니다. 예루살렘 들판에 곡식은 없었지만 그들을 돕는 안디옥 교회는 있었습니다. 배고픈 계절, 사랑으로 견딘 겁니다. 사랑으로 견딘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찾아온 흉년을 통해 예루살렘 교회는요, 안디옥 교회의 사랑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굶주림이라는 아픔을 통해 서로 간에 사랑이 있다는 것 알게 된 거죠. 세상 사람들은 사랑이 밥 먹여주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요, 사랑이 밥을 먹여줍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에게 밥을 먹여주었습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심청전에 나오는 심학규, 자신의 아내가 딸을 두고 세상을 떠났죠. 또 심학규는 앞을 볼 수 없어서 일을 할지도 못하는 사람입니다. 그래도 심학규는요, 딸을 먹여 살립니다. 동네 다니면서 젖동량을 해서라도 그 딸을 먹여 살리는 거죠. 우리 심청이 젖 좀 물려달라고 동네 안악에게 부탁합니다. 판소리 심청가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시오 부인님네 7일 안에 모친 잃고 젖 못 먹여 죽게 되니 이에 젖 조금 먹여주오. 안 못 보는 심학규의 부탁이에요. 아기 심청이를 품에 안고 동네 안악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이고 그것 불쌍하구나. 너의 모친 살았으면 내 고생이 이렇겠나. 여보시오 봉사님 내일도 안고 오시고 모레도 안고 오시면 우리 애기는 못 먹여도 이에 설마 굶기리까. 젖동량은요, 사랑이 먹여준 밥입니다. 사랑이 없을 때가 진짜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들은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건 못 참는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금융위기에 많은 은행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은행만 믿고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산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집을 빼앗기게 됐어요. 당시에 800만 명의 실업자가 생겼고요, 600만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그럴 때 수많은 사람들이 시위 현장으로 나오게 한 건요, 당장 직장을 잃은 그것 때문이 아니라 정부 지원을 받은 은행의 반응들 때문이었어요. 정부는 은행을 살려야 사람도 살 수 있으니까 은행에다가 많은 자금을 투입해 줍니다. 그런데 그 돈 중에요, 무려 200억 달러나 되는 돈을 은행들이 임원들 보너스로 나눠 가져버립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거리로 나오는 거예요. 은행 때문에 가난해진 것은 그나마 견뎠는데 이런 삶을 외면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화가 난 이유는 은행이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가진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사랑이 은행에 없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랑이 없을 때 진짜 배가 고픕니다. 이런 은행들의 모습과 전혀 반대되는 모습으로 사역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비슷한 모습으로 칠병이어, 물고기 2마리와 떡 7개, 이 두 사건이 나오거든요. 표면적으로 보면 놀라운 기적으로 5,000명 또는 7,000명을 먹이신 사건처럼 보입니다. 이 5,000명들이 또 7,000명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모였어요. 한참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 날이 뉘엿뉘엿 저물어 가는 겁니다. 날은 저물어 가고 먹을 것은 없고, 그때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난 후에 5,000명이 먹게 되죠.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굉장히 놀라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기적으로 먹이신 사건이 아니라 사랑으로 먹이신 사건입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한마디로 외면하겠다는 말이거든요. 그때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셨다 그래요. 칠병이어 사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내가 그들을 굶겨서 집으로 보내면 길에서 쓰러질 것이다. 그들 중에서는 멀리서 온 사람도 있다. 오병이어는요,
사랑으로 먹이신 밥입니다. 사랑은 이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든 살리려고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성경은요, 죄인의 결말을 선명하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다. 하나님은 이 선명한 결말을 어떻게든 뒤집기 원하신 겁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니다. 그 몸부림이 십자가입니다. 사랑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사람을 사랑하셔서 찾으신 유일한 방법입니다. 사랑은 살리는 힘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주셨잖아요.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또 불러주시잖아요.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께로 등 돌리고 있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불러주시잖아요. 돌아보면 어쩌다가 그냥 교회에 온 것이 아니잖아요. 돌아보면 어쩌다 그냥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잖아요.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몸부림 때문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지금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은요, 살리는 힘입니다. 안디옥 교회에 그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굶어 죽는 예루살렘 교회를 그냥 두고 볼 리가 없죠. 사랑이 있으면요, 상대방의 아픔이 먼저 보이거든요. 사랑하면 아픔이 보입니다. 흉년을 예언한 아가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천하에 큰 흉년이 들리라. 물론 여기서 말하는 천하가 모든 세상을 의미하는 건 아니죠. 그만큼 넓은 지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 안디옥 지역이라고 해서 풍족하지는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실제로 성경이 예언한 대로 글라우디오 황제 때 여러 지역에 기근이 발생합니다. 이 글라우디오는요, AD 41년부터 54년까지 로마를 다스리는 황제인데, 실제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이 시기에 로마 제국 곳곳에 계속적인 흉작과 심각한 기근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 이스라엘 지역을 기록한 역사 문헌에 보면요, 이 시기에 기근이 이스라엘 지역 전 지역을 덮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기도 했고요. 심지어 다른 나라에서 많은 양의 옥수수를 수입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굶어 죽는 일을 막을 수 없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전 지역이에요. 안디옥은 예루살렘으로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남부 쪽에 있거든요. 예루살렘 기준으로 보면 지리적으로 한 480km나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전체로 보면 바로 옆에 있는 동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러시아 그러면 굉장히 멀리 있는 유럽 같죠. 그런데요, 블라디보스톡은 러시아 도시인데 북한 바로 근처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안디옥도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흉년이 예루살렘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안디옥도 함께 힘든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힘들다는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곳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는 사람도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나도 힘든데, 나도 어제 저녁은 굶었는데, 사실 남들 힘든 이야기 들으면요, 선뜻 나서기가 주저되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든데 옆에 있는 사람 신앙까지 신경 쓰려니까 불편한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 교회 나오기도 힘든데 가족을 전도하라니요. 나 하나 사랑하기도 힘든데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니요. 그런 요구는 힘들고 불편합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는요, 이 상황을 불편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속에 있는 아픔을 보았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에 발벗고 나선 거예요. 아픔을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픔으로 보았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시로 모세를 원망하잖아요. 뭐 작은 어려움만 있으면 다 모세 때문이야. 당신이 우리를 데리고 나와서 그래요. 사사건건 불평했습니다. 사사건건 모세의 발목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모세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요, 내 사역을 힘들게 하는 불편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회복되어야 할 아픔으로 본 거죠. 그러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언제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힘들어요 라고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저 백성들 좀 살려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저 영혼을 살려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인도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한 분이 책을 쓰셨어요. 책 제목이 설마가 나에게 왔다. 이제 인도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안식년에 한국에 들어오셨어요. 한국에 들어오셔서 사모님이 건강검진을 하셨는데 이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말을 들은 거죠. 결국 조직검사까지 했고 암이라고 이렇게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때 이제 그 내용을 쓰신 거예요. 설마가 나에게 왔다. 이 사모님이 암 수술하시는 과정의 심정을 이렇게 기록하셨습니다. 너에게 온 질병을 나에게 가져올 수 있다면, 그래서 너는 아프지 않고 내가 대신 아플 수 있다면, 너의 약함을 내가 져줄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내 몸은 아파도 마음은 아프지 않을 텐데, 차라리 너 대신에 내가 수술을 받을 수 있다면, 정말 그럴 수 있다면 너는 살을 찢지 않고 나는 마음을 찢지 않아도 될 텐데, 정말 그럴 수 있다면 쓰린 눈물은 흘리지 않아도 될 텐데, 그럴 수 없으니 내가 살이 아프면 나의 뼈가 아프고 너의 뼈가 아플 때 나는 몸과 영혼이 아프다. 그 책에는요, 사모님을 향한 사랑과 미안함이 담겨 있습니다. 항암 치료를 해야 하는 아내를 두고, 사모님을 두고 한국에 두고 이제 선교지로 혼자 떠나신 거예요. 다시 선교지로 가셨습니다. 그때 상황을 이렇게 기록하셨어요. 결국 아내는 남편 없이 홀로 항암 치료 과정을 견뎌야 했다. 무더운 날 버스와 전철을 갈아타가며 먼 길 병원을 혼자 다녀야 했다. 처음 항암 주사를 맞고 식욕이 사라지고 식사를 제대로 못할 때 죽 한 그릇 끓여주지 못했다. 머리카락이 다 빠져서 모자를 쓰고 다닐 때 곁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조금이라도 가려주었어야 했다. 한밤중에 고열로 몇 차례 응급실로 실려갈 때에도 아내의 손 대신 전화기만 붙들고 아내의 눈 대신 시계만 바라보아야 했다. 어디 남편 노릇 못한 것이 그때뿐이랴마는 표현할 수 없는 통증에 뼈가 마르고 서러움에 영혼까지 젖는다. 아내는 매사에 당연히 사역이 우선이라고 여기면서 평생을 살았으니 그 밤에도 그러려니 하고 응급실로 실려갔을 것이다. 사랑이 있으니까 아내의 아픔도 자신 탓으로 여기는 거예요. 왜 하필 이렇게 아픈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있으니까 곁에 있어주지 못한 그 모습이 한없이 미안할 뿐이에요. 사랑은요, 상대방의 연약함을 불편의 눈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픔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불편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너의 문제로 보입니다. 당신이 달라져야 한다. 당신이 성장해야 한다. 당신이 잘 따라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픔의 눈으로 보면 상대방의 단점이 나의 문제로 보입니다. 내가 도와주어야 할 사명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 그런데요, 그 손가락 중에는 깨물지 않아도 아픈 손가락이 있습니다. 아픈 손가락.
자녀들 중에 유독 성장이 느리거나 잔병 치레가 많은 자녀, 형제들은 모두 자기 앞가림 잘 하는데 여전히 혼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녀, 부모는 그들을 보며 불편한 손가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합니다. 아픔을 보는 것이 사랑입니다. 아픈 손가락은 내가 감싸 주어야 할 손가락입니다. 내가 품어 주어야 할 손가락입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요,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을 우리가 도와주어야 할 문제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각자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그 힘대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능력과 형편에 맞게 자신들의 힘으로 섬겼다는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지 내 속에 있는 힘을 찾았습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아픔을 내 문제로 볼 때에 내 속에 있는 힘을 발견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내 안에 있는 잠재력이 보이는 거예요. 제가 이걸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을 보면서 참 많이 느껴요. 이 비대면 예배가 계속되고 있잖아요. 어른들은 뭐 이렇게 온라인 예배로 지금 각 가정에서 이렇게 함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우리 주일학교는요, 사실 담당 사역자도 없거든요. 담당 사역자도 없는 주일학교지만 사역자는 없어도요, 아이들을 사랑하는 선생님들은 계십니다. 그래서 이 교사들이 매주 직접 동영상을 촬영합니다. 컴퓨터로 이 PPT 화면을 만들고 본인들이 준비한 말씀을 그 속에 함께 녹음하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사들이 그렇게 컴퓨터를 잘하는지 몰랐어요. 물론 그 중에는 원래부터 잘했던 교사들도 있죠.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중에 컴퓨터를 무서워하는 교사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사까지도 컴퓨터로 영상을 만들고 자료를 준비하는 걸 제가 봤어요. 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덤벼들었더니, 이야, 내가 이런 것도 할 수 있네. 이거 자기도 놀라는 거예요. 사랑하면 없던 능력도 생깁니다. 그래서 말하잖아요. 여자는 약하지만 어머니는 강하다. 사랑에는 없던 능력도 생깁니다. 기도 잘하는 방법이요, 기도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 훈련을 하는 겁니다. 기도 훈련은 자신의 기도를 하면서 기도가 훈련되지 않습니다. 지체들을 위해서 구역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도가 깊어지는 거예요. 제가 앞서 말씀드린 오병이어 사건도요, 한 아이의 작은 도시락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물었을 때 제자들의 대답, 각자 도생이었잖아요. 각자 알아서 해결하도록 합시다. 그때 한 아이는 자기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5,000명의 굶주림을 그들이 해야 할 일로 보았는데요, 한 아이는 그 5,000명의 굶주림 속에서도 내가 할 일을 보았습니다. 그 결과 그 아이의 작은 도시락이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그 한계를 돌파해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먼저 사랑을 물어보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의 양을 사랑한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능력이 없어도 사랑이 있다면 너의 능력은 한계를 돌파하게 될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좁은 감옥은 자기 자신입니다. 내 생각이 가장 좁은 감옥이에요. 나도 모르게 나의 한계를 만들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보통 그 한계는요, 새로운 목표가 생겨야 돌파합니다. 왜 아이들 피아노 학원에 가면 갑자기 실력이 잘 늘진 않거든요. 그런데 언제 실력이 느냐면 피아노 학원에서 콩쿨 대회나 이런 거 할 때예요. 그 대회 열심히 준비하고 나면 그 목표 가지고 준비하면 어느 순간에 한계를 돌파해 버리거든요. 우리는 여전히 내 모습만 봅니다.
내 한계에 갇혀서 지냅니다. 그때 내 한계를 뛰어넘는 법은요, 지체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때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됩니다. 저도 처음 사역을 시작하고 주일학교 사역을 하고 학생회 사역을 하고 하면서요, 처음에는 항상 정답을 가지고 갔거든요.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옳은 겁니다. 그랬더니 저는 옳은데 남들은 다 틀린 사람이 되어가는 거예요. 뭔가 열심히 하는데 점점 지쳐가는 모습을 많이 봤죠. 그러면서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마음으로 다가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그렇게 보내다 보니까 그분들이 달라지기 전에 제가 먼저 달라지는 것을 봅니다. 딱딱한 돌덩어리 같던 제가 조금은 더 부드러워져 간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 속에 일어난 기적이죠. 하나님이 제 속에서 역사한 거죠. 사는 것만 지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도 지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교회에서, 때로는 가족들을 사랑하는 것도 사랑하다가 지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사랑과 내 힘은 여기까지가 한계인 것 같죠. 그때 한 번 더 사랑하면요, 내 한계를 넘어섭니다. 내 속에 아직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을 기적으로 인도하십니다. 누구나 아픔을 견디는 방법이 있습니다. 삶의 아픔을 이기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날이 따뜻해져 가잖아요. 그런데 아직도 여전히 내 삶이 겨울인 분들이 있을 겁니다. 사랑하면 봄이 옵니다. 사랑하면 이 아픔을 견딜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기적이 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체들을 보고 싶어요.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으로 함께 고백합니다.